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시는 거죠. 홍해와 요단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비다도 죽었는데도 분명히 죽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이 다비다가 그 지역에 굉장히 그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비록 오술선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온 동네가 통곡할 만큼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한 사람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많은 사람이 믿을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 앞에 또 똑같은 말, 중풍병자 걸린 그 자매가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았습니다. 중풍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놓치고 자꾸만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요즘 점점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속인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잖아요. 검찰에 조사한 거 보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마귀 신물을 하는데 사단은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가 이유와 속에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권력 가진 사람과 권세자들 또는 가진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은데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진짜 복음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공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인이라 하고 또 유명한 영웅이라 하는데 그 사람을 내밀어보면 거의 상대방을 싸워 상대방을 죽이거나 나라를 없애버리는 이런 나쁜 짓 쓰임 받는 사람이 영웅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비록 한 동네에서 오스라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다비다처럼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좀 불신자는 거의 안 만나.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를 만나도요. 하물며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 욕심, 그것도 내 욕심, 동기, 내 유익. 한마디 표거리 싸움이죠. 요즘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분이 계속 단톡에 올려요. 하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개인 톡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셨는데 사도행 5장 34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보고 가말리엘이 한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올래요. 왜냐? 맞잖아요.
우리 눈에 맞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틀렸어도 하나님 마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윤리 도덕에 딱 묶여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이제 2024년도가 지나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은 왜 쓰여졌냐? 인간이 그 토론에 나와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걸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뱀 용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쏘가서 하나님 떠나 사탄의 종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마귀 종노릇하면 알아요. 불신자에게는요 무속인 말이 맞고 사주팔자가 맞고 운이 맞아요. 근데 신자에게는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지금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니까 누굽니까? 사탄의 신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 절대 주권석에서 되어지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육신은 시한 분생이에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이르고 그때 뭡니까? 정말로 예수 믿느냐? 천국. 정말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안 믿고 종교였다. 지옥이에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될 때 안 흔들려요. 오직이 안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20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다가 죽어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영의 세계가 빨리 자꾸 궁금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주를 좀이라도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참 보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또 요즘 나오는 양자 컴퓨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너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잖아요. 영의 세계는 있다는데 나이는 들어가지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 수는 한 개도 없어요. 뭐 어제 제가 잠깐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시공간이 한마디로 과거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틈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야, 이 무슨 물론 그 영의 세계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의 상 사망이라. 근데 이게 말은 많이 듣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은 잘 믿지만 밖에 나가면 안 믿어요. 분야는만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신자까지도 뭐 설마 그래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내가 간단하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게 가진 모든 것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있으면 바라고 없으면 원망 불능하냐? 글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역사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대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히브리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뭐 말입니까? 영육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뭘로 믿어요? 말씀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 치유는 뭔가 하면은 영혼 치유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치유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혼 치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고 사람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1,5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40여 권이 쓰여졌는데 이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대략. 아무리 신약 성경도 구약은 최고 오래된 게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모두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법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경제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성경에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문화가 틀린 문화다 보니까 이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 구약시대의 피제사 이런 거를 상징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인도에 가보니까 힌두교에 그 제사지를 가봤어요. 힌두교는 보면 그 코끼리가 코가 3개예요. 왜 3개죠? 성삼위. 또 이제 가니까 제가 갈 땐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딱 잘라가지고 피제사 드려요. 그리고 반은 그거 박치고 반은 저거 안에 먹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보면 삼신할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게 잘못 전달돼가지고 온 거예요. 참 하나님만은 그들을 모르니까 그걸 변질된 거예요. 왜 동짓달에 어젠가 동지였지. 동짓달 왜 팥죽 삶아 먹습니까? 팥죽 끓여 먹는 이유가 붓잖아요. 피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부적이 빨간 것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었을 뿐이지 그게 시작은 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실 말씀은 틀린 문화가 잘못된 전달돼가지고 틀린 거를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단 성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은 그건 귀신 성인이 돼요. 왜 그들을 알아야 되냐? 그들만이 하나님만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일종의 이력도 없어지지 않지만은 천국 복음이 땅끝 증거된 데에 지구 종말이 오라. 분명히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과학적으로 좀 지나면은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지진이 터지고 해서 사라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인구가 많이 팽창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오리라. 사도행 1장 11절에 천사 그래 얘기했죠.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에 저는 지금이라 재림하면 좋겠어요. 왜 세상이 너무 엉망이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 모르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 모르면 지옥 가야 돼. 그래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인구 많이 태어나는 게 비극이잖아요. 이 사실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걸 위안하려고 그래도 그렇지 어느 엉터리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세종대왕은 이순장을 구원받았지 않겠느냐. 그런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 알겠습니까? 제가 다닌 신학학 교수가 김연태 교수입니다. 내보다 나이 적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구원을 역사하세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뭔지 압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죄고 안 믿는 게 정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 얘기할 때 믿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 여러분들이 생명운동하고 은혜 받는 것 중에 은혜 받는 게 뭐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그래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 내역을 딱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알고, 즉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비밀도 모르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치고 얼마나 또 딴짓해요.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적당 예수가 아니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그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거든요.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부하 직원을 딱 데려갔다는 말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상사니까 가긴 왔는데 그 당시 영접도 몰랐으니까 그냥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교회 올 때 뭘 노란 봉투를 들고 와요. 봉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 다음에 안에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몸에 성경 끼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하게 다녀야 돼. 그렇죠?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싶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는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받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안에 내포된 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올바로 믿지만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보고 말면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흔드는 것 자체가. 이번에 제가 이제 필리핀 그 집회를 오랜만에 저는 이제 그 집회는 세미나 그걸 갔다 왔는데 그게 어떤 선교사님 한 분하고 두 번을 한 시간씩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는데 속이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첫날은 말을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튿날은 좀 미안하다고 어젠 제가 자기 잘못했다.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아요. 목사님 말씀을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 이건 그렇잖아요. 또 이제 일을 합력을 선이룬다고 일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필리핀 온 이유가 뭐냐? 거기 이거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그레이스 통역하는 목사가 중요한데 왜 이 사람이 너희들이 가서 통역을 쓰느냐 이거거든. 내 제자인데 너희들이 갔다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해를 구하고 또 이제 달래고 이래가지고 이제 좋게 얘기를 끝났습니다.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갔는데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61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결정은 그때 가서 나중에 해버려요. 그걸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결정이냐 하든 안 하든 오직 복음이요 오직 생명운동입니다. 전도입니다.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돼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아예 생각이 없으면 붙일 리가 없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다. 아닙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이사벨레 세부에서 8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3명하고 저쪽 교회에서 5명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그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걔네들이 삼겹살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전 한국에서 삼겹살을 별로 잘 안 먹었는데 거기 가서 삼겹살 2번이나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엄청 좋아요. 왜? 필리핀 가난해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수 없어요. 어떤 데 가보면 휴진 가보면요. 밥 그냥 이상한 밥 한 공기 먹으면 하루 끝일 수도 있어요. 인도는 가니까 요만한 밀가루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 먹고 하루 견뎌요. 그 잘못하면 이게 이제 복음보다 그런 게 앞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 얘기냐? 또 그리스도 얘기냐? 또 십자가 얘기냐? 또 보혈피 이 얘기 계속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대부분 연애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좌우지간 내 자녀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내가 구원받다면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어릴 때는 그래야 돼요. 내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안 하지? 내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내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핍박이 와도 넘어가요. 예수님보다 내 부모님 사랑하다. 부모님 말씀 듣지요. 그럼 복음 놓쳐버려요.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럼 자녀가 하는 대로 냅둬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채시라 그런지 좀 그런 면은 아주 야멸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과 이거 뭐가 구분할 건 제대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절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참 선지자다. 이걸 이루었다. 그 너희 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다 해결했다. 그렇잖아요. 사단 문제 꺾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올바른 믿음 고백과 세 가지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왜 이거 오해 썼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때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안 되는 분은 하나의 은혜실까지 집중해 보세요. 반복해서. 한 번 딱 은혜가 오면 끝나요. 그 다음 반복 빨라요. 죽을 만큼 육신이 고통스러워 아플 때라도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라도 고백해 보세요. 정말로 요한복음 20절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임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 세 가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한 자녀가 맞다면 이 세 가지는 1, 2, 3, 요 세 가지는 이 응답이 내게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를 붙일 때니까 네 입을 열어 그에게 예수가 그러도록 말해라. 그거잖아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내게 붙여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닌 사람 붙이면 일만 엽시 하다가 영적 고백해서 도망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붙이면은요, 말을 더듬어도 중간에 입 빼먹어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임하는 거예요. 흑암 나라가 뭐예요? 그 흑암 나라가 뭐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체질,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영적인 대물림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오직이 안 되면 대물림 그대로 가요. 정신 문제 있는 정신병 오고 알코올 중이면 알코올 오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온다니까요. 그거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답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게 끊어진 거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막 육신적인 달라 먹을까 마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 언약 잡고 하면은 지금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세 번째, 그럼 성령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주로 오늘 보니까 에네니아, 다비다 이런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됐잖아요. 그런 그 결과로 뭐가 왔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최초에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 뭐 러시아라든가 다른 데 가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요. 저 러시아 좀 안전병에도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고아벨 사도행 9장 3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애니아가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병이 난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세례받는 두 번 있는데 김영미 자매님하고 김재 자매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걸 나와야 돼요.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 줄, 부정적인 하지 말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전에 죽었던 도르가가 즉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은 이때 일어나요. 많은 사람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나와서 베드로 일으키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이계문이 쫙 퍼져가지고 얼마나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계 현장에 갔다 온 걸 보면은 복음이 지나간 자리는요 굉장히 저정이 심합니다. 인도도 복음이 지나갔거든요. 탄자니아 복음 지나갔어요. 필리핀도 복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자리는 노예화돼 있어요. 뭔가 폭으로 속국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 놓쳐서 그래 되면 뭡니까?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일본 우리보다 복음 먼저 지나갔잖아요. 자살 걷죠? 정신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저도 일본을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옆에 앉은 애가 나 처음 몰라요. 눈을 멍청하게 뜨고 자꾸 막 아주 찌르는 거 있지. 그 정도 정신문이 심해요, 애들이.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자 중병한 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가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9장 10절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급히막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아나니에게 기도해주고 틈사람 받고는 뭡니까?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가 뭐냐?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로. 즉시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8절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 이 전적으로 내 주변 나라, 이웃 나라 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증거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이 사는 부부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같이 사는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자녀가 부모님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걸 보고 깨달아지면은 그 자녀는 당연히 예수 믿게 돼요. 근데 안 믿는 이유는 뭐냐? 부모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요. 간단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서 예수 믿지 않고 자꾸만 살려 빠진다. 왜냐? 내가 아이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여. 종교인이야. 그럼 애들 종교인데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걸 똑같은 대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권능받아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 권사님 의미 있이 웃어요. 결론 냈습니다. 마지막 혼란 시대에 붙잡을 언약입니다. 이 딱 보고. 대부분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남은 자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문제가 오는 게 이리 흘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건 남는 자가 아니죠. 남은 자로 불러서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남는 자가 파수꾼이요. 이 파수꾼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정리된 걸 말해요. 그 마태복음 16, 10절이 정리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를 많이 알고 중요한 걸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모르고 다른 거 많이 알면 뭐예요? 그래서 남을 자는 뭡니까? 순례자예요, 순례자. 복음 전한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해와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한 거야 이게. 그럼 사도행전 빨리 성령 충만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거 위에 다 보고 결론만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야 뭘 남기느냐? 정복자 인생이 되어가지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제자예와. 정복 중에 정복이 뭐냐면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면 지역에 제자가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고 했잖아요. 또 다른 충성자를 가르치라고 그러세요. 그가 또 다른 자를 가르칠 거 아니냐. 충성자, 뭐 제자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결론 딱 하나요. 먼저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이해가 됐다는 건 누리진다는 말이에요. 정리가 됐다는 말은 날 구원을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이해라고 하는 어떻게 전도하냐? 내가 증인 돼야 되잖아요. 다른 거 아니야. 나봐봐라 합니다. 나봐봐라. 나봐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봐봐라 했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쏙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이분 좀 얘기해 달라고 너무 골치 아픈다 그러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5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말 안 하더라고. 50년 뒤에 지나가면 지금 있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50년 뒤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복음의 흐름이 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은 그대로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 이거예요. 잘 간단해요. 근데 그게 육으로 볼 때는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쏙지 말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 가는 거마다 뭐가 돼야 되니까? 진짜 제자란 뭡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걸 위해서 뭡니까? 경제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람을 돕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아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왜 살아나야 됩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이 응답이 올 연말부터 시작해 2025년도부터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니 그때까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복음 전하는 우리 렘넌트를 제자로 남기는 은혜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